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규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벤트로 낸 퀴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퀴즈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응모를 했답니다. 비행기, 배, 초음속, 전투기 같은 교통수단을 들먹이는 답에서부터 열기구를 타는 게 좋겠다는 의견, 지도상의 지름길을 측정해서 무조건 그 길로 간다는 의견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답니다. 어떤 과학자는 지하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자극만 탁 주면 1초 만에라도 갈 수 있다는 가설까지 세웠고요. 그런데 영예의 1위를 차지한 답변은 전혀 의외의 것이었다죠. 한 초등학생이 낸 답이었는데 with good friends라는 답이었어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그 답이 1등을 차지한 데 대해 다들 동의를 했답니다. 아무리 먼 길도 좋은 친구와 동행하면 전혀 길거나 지루하지 않을 거다 하는데 다들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빨리 잘 벗어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묻게 됩니다. 레위기는 이 질문에 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이 광야길 여정의 지침을 이 레위기는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지침대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간 여정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민수기고요. 레위기의 동행 지침을 요약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입니다. 그 거룩함은 제사와 일상을 통해서 구현돼야 한다고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듣고 있죠. 곧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또는 다름을 따를 때 놀랍게도 이 광야길은 천국길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약속도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와 삶 가운데서 이 삶의 부분에 대한 그런 거룩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 그런 교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지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앞에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알면 되니까요. 광야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분별하고 또 좋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18장이나 이 앞장에서 보면 그러면 안 된다. 이 개역성경에는 뭐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데 이 새번역을 읽어보면 이게 끝에 음을 맞추듯이 안 된다 하고 나오는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18장에는 주로 성적 문란함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19장 들어오면서 다시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이 새삼스럽고도 친숙하게 들립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다.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너희와 동행하고자 하는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걸음이기 위하여서 우선 십계명의 기본을 잘 지키라고 가르쳐 주시죠. 3절과 4절에 보니까 세 가지 계명이 강조됩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하고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하는 말씀, 그리고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가 다 십계명 가운데 있는 계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장에서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뤘던 탓인지 부모 공경을 거룩함의 기본으로 먼저 꼽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 규정과 우상 제작을 하지 말라 하는 금지 규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계명은 다 같은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다 어긴 것이지요. 더 중요한 걸 어겼다고 정말 어긴 거고 덜 중요한 걸 어기면 대충 지킨 걸로 해준다. 뭐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 19장에서 10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 공경 계명이 먼저 나오고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그리고 2계명인 우상 제작 금지 계명이 따라온다고 해서 왜 순서가 바뀌었는지,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지, 중간에 있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로 시험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계명을 이해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계명도 공경하라에 초점을 두고 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나 부모나 어른을 공경하는 데는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원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말씀의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공경의 방식을 나 좋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공경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나 부모가 좋다 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구원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곧 거룩한 구원의 삶에 대해서 일컬어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다 요약해 주신 것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했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어? 하고 되물으셨고요. 그 율법사는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19장 말씀을 묶어서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율법사의 놀라운 통찰을 칭찬하셨고요. 다만 내 편인 이웃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되어서 살기를 심으면 그게 구원을 사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도 가서 그렇게 사시오 하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죠. 결국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모아집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광야길을 동행하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자는 부름이기도 한 것이 계명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거룩하게,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광야길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길로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평화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받은 은혜로 평화의 때를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17장 이후부터 안 된다 하는 표현이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자주 등장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아닌 건 아닌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게 될 즈음에 안 되고 되고의 기준이 뭔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화목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일상을 화목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라 하시면서 마치 그 조건이 되는 것인 것처럼 제물을 제때에 먹으라고 요청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에도 남는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하셨어요. 화목제가 평화의 예배고 친교의 잔치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었죠. 이 말씀은 나눔과 소통의 때, 곧 평화의 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교훈입니다. 사흘째까지 끌지 말고 첫째 날, 둘째 날 이 평화의 잔치, 친교의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나누고 함께 먹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것은 바로 나눔과 소통의 때, 평화의 때, 그 예배 정신, 화목제에 놓치지 말라는 교훈인 것이지요. 친교의 잔치를 열어놓고 사흘씩 끌고 간다는 것은 잔치했네 하는 소문만 무성하게 하는 것이고 이름만 내려는 과시와 자랑의 유혹이 따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째도 음식이 남는다면 그건 다 불살라 버려야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게 아깝거든. 둘째 날까지 다 나누어라 하는 거죠. 사실 주님은 이것보다 더 세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 8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치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화목제사는 주로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로 드리지요. 쉽게 말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서원과 은혜 주시는 주님을 많은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자 하는 게 이 화목제사의 동기인 겁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런 평화와 친교의 예배가 죄 짓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역겨운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때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평화의 때를 이어가시려면 제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때에 이웃과 나누고 베풀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일상을 그런 차원에서 살라는 아주 실제적인 권면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권면들이죠.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때에 맞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게 나눔과 소통의 때를 놓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화목 제사의 정신으로 사는 게 되는 것이지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부정 강조 수사법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9절 10절 보니까 밭작물을 거두거나 포도를 수확할 때 철저하게 거두지 마라. 밭 모퉁이 것은 남겨놓고 포도도 좀 몇 성이씩 남겨놓고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래라 하고 가르치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기라는 것이지요. 11절 보니까 이웃을 도둑질, 사기질, 속임수질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하시고요. 12절에 보면 거짓 맹세로 서로 기만해서도 안 된다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악하다 하시죠. 13절은 이웃의 것을 강탈하면 안 되듯이 품삯을 떼먹거나 밀어서도 안 된다 하십니다. 14절은 장애인을 괴롭혀도 안 된다 하시고요. 15절은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하십니다. 요약을 하면 결국 평화의 때를 놓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헌당식을 하면서 헌당식이 화목제사가 되기를 바라며 했습니다. 세 군데 감사를 나누었죠. 해외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어려운 신학생들을 돕는 일, 그리고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기아대책과 함께 행복한 나눔 가게를 하기로 하고 전에 솔틴 카페 자리를 무상 임대하는 계약을 지난주 중에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정했었는데 그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게 얼마 전에 끝나서 이번에 할 수 있게 됐어요. 3월 초면 오픈을 할 겁니다. 기아대책에서 여러 업체들에서 후원을 받아서 또 싸게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나눔 가게가 우리 본당 1층 한 모퉁이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주변에 좋은 만남의 자리들이 되도록 함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텐트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쌀을 거기다 두면 잘 가져가실까 했는데 놓자마자 불티나게 없어집니다. 비전센터 앞에 아브라함의 텐트 잘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쌀을 가져가서 드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화목 제사들도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재개발 아파트 분할 등기가 잘 마무리돼서 우리 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과 카페층이 무난하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활발한 친교 사역을 더 하면서 이 평화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됐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길 만나와 매철하기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평화의 때를 만드는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광야길을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했어요. 다 안 된다는데 된다고 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웃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타일러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견책해라. 그리고 그를 고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역동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지요.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거룩하라라면 이웃 사랑의 기준은 내 몸처럼 이라는 걸 오늘 말씀이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늘 대체로 이해하고 변명하면서 살죠. 그런데 16절 말씀은 이웃에 대해서도 그러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고 말이죠. 또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이익보다 안전을 먼저 챙깁니다. 남들에게 대해서도 그러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서 살아도 애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수많은 사고들이 줄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자신이 아프면 어떻게든 고치고자 할 것이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음을 기약하면서 인내하고 또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은 남들에게 대해서도 그러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타일러서 견책해서 고쳐지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의 역동성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또는 공의로운 공동체를 말이죠. 한편 우리는 아무리 깊고 정직한 성찰을 해도 자신을 원수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려고 애씁니다. 18절 말씀은 남들에게도 그러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거룩한 사랑이 바로 십계명 정신을 다시 설명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이웃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지요. 이 둘은 하나님께서 늘 다르지 않다고, 멀지도 않다고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본받아 사는 건데, 이것은 거룩한 제사로만 드러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배로만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품고 견책하는, 타이르는 거룩한 공동체의 역동성으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 하신 말씀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실천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19장의 나머지 구절들도 십계명 정신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순결을 존중하고 이에 반하는 무속적인 풍속은 금지하고 차별과 혐오도 금지한다 하는 규정들이에요. 그리고 어른 공경 규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는 약한 자를 사랑하는 차원이 함께 있어서 그런지 한 번도 결론처럼 언급되죠. 그게 32절에 가면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 사랑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사랑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사랑을, 다른 사랑을 이루어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아니 날 것 그대로의 광야인 세상에서 허덕이지만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가 있습니다 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평화의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천국의 여정을 감당하는 그런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광야길로 이 한 해를 시작했지만 살고 나서 보면 우리는 천국길을 걸었습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